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충격으로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리스천 리더십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 맥스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천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고난은 어떤 것 같은 것인가? 그것은 마치 독수리에게 있어서 공기의 압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공기의 압력이랍니다. 하지만 이 공기의 어떤 흐름과 압력이 없이는 우리가 아는 독수리의 그 비상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무엇과 같으냐면은 동력선 아시죠? 프로펠러로 달리는 그 배말입니다. 그 동력선의 프로펠러에게 있어서 마치 물의 저항과 같다는 겁니다. 이 물의 저항이라는 것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데에 가장 큰 방해 요소랍니다. 가장 큰 저항이겠죠. 하지만 물이 없다면 프로펠러 동력선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해가 되고 굉장히 큰 압력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이고요, 다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공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기에 압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새들이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력선의 프로펠러가 물에 저항이 있어야만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배가 프로펠러 동력선처럼 그렇게 힘차게 물을 가르며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수리에게는 그 공기의 저항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답게 날 수 있는 것이고, 동력선은 그 물의 저항을 뚫을 수 있는 모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가르며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 어려움, 힘든 시기, 이러한 것들, 이거는 뭐 언제나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저는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항과 받아야 될 핍박과 받아야 될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힘든 시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정말 믿음 생활 계속 해나갈까나 하는 그런 유혹까지 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뚫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도, 우리에게는 박해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간도, 우리에게는 모든 고통들도 유익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겐 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을 때만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동력선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렇게 고난조차도 극복하고 고난조차도 유익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8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마리 토끼를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 됩니다. 2마리 토끼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8개 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어떤 계단처럼 되어져 있는 느낌이 저에게는 옵니다. 그리고 이 절반을 쭉 나누면은요 첫 번째 4개의 절은 첫 번째 스테이지로 보이고요, 두 번째 4개의 절은 두 번째 스테이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 한 마리를, 그 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메시지, 고난도 유익되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유익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도 유익되게 하는 힘,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을 밟아봅니다. 본문 6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을 선대하셨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표정이, 그런 경험 없는 사람 같은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 경험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도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남자는 다 천군 같고 여자는 다 천사 같고, 얼마나 좋은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정말 흥미진진했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 입에서 절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는 말이 막 나왔던 그러한 첫 번째 스텝이죠. 그래서 우린 자연스럽게 두 번째 스텝으로,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주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뭘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른 판단력을 갖고 바른 지식을 갖고 살고 싶기 때문이죠. 정말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큐티 모임도 가고요, 성경 공부 양육반 있으면 가고요, 구역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로 열심히 있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계단으로 탁 올라갑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니 잘 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고난이 턱 등장을 합니다. 이게 웬일이죠? 무슨 일이죠? 저는 놀라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왜 눈이 감기시죠? 아니 잘 했는데 왜 갑자기 고난이 등장하냔 말이에요, 세 번째 계단에서. 근데 잘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대요? 그릇 행했대요. 잘못했었대요. 뭔가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해요. 무슨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뭔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뭔가 잘 됩니다. 애들도 열심히 잘 공부하고 사업도 잘 돼가고 직장생활도 할만하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전부 다 좋은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고요.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이 계획자고 나는 그 실천자라는 관계를 확 잃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이 무슨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도깨비 방망이인 듯 착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탁 문지르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조금 그래도 젊으신 분이시고, 보통 이제 제가 어릴 때 책을 읽을 때는 마왕이 탁 튀어나옵니다. 지니나 마왕이나 같은 말이에요. 마왕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알라딘한테요? 그럼 우린 그것만 기억납니다. 소원 3가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사가 뭐냐면 이겁니다.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능력은 지니가 가지고 있는데 알라딘이 주인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램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그런 취급해드리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과 행동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걸 이루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처음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꾸짖으시고 혼내셔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 응아 하고 태어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이의 의사표현은요, 그냥 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이런 아이 있으셨어요? 어머님, 저를 낳으시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앞으로 효도하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울어요. 그게 의사표현이에요. 그럼 부모들은 기가 막히게 그게 무슨 울음소리인지,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만 알아듣고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요, 어려서부터 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울면 다 해주던 그 습관 때문에 그런지 징징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좋게 물 주세요, 물 마시고 이러면 되는데 물 줘잉 아잉 이래요. 그리고 지 뜻이 뭐 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막 때리습니다. 그럼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근실함으로 혼을 냅니다. 엄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을 내주죠. 혼을 내는 그 입장을 볼 때요, 아이의 입장에서 뭐냐면 갑자기 고난이 온 겁니다. 부모가 나를 배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왜 이러지 우리 부모가? 하지만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자기 의사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려고 엄하게 훈계하고 교육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릇 행하던 데서 바뀌어서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 들어와서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계단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선하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다는 고백은요, 첫 번째 계단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때의 아버지 선하십니다와 지금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난 다음에 아버지 선하십니다는 말은 같은데 그 내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저는 애들이 한참 자랄 때에 막 한참 말썽 피울 때에 필요하면 매를 들었습니다. 근데 매를 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분 나쁠 때 매를 들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쁠 때 애들을 혼내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은 자기가 기분 나빠서 저러나 보다 이러고 생각을 해요. 언제 매를 들어야 되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기도 많이 했을 때, 오늘 컨디션 진짜 좋을 때.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릴 적에요, 뭐 둘이 이렇게, 애들은 맨날 말썽을 펴요. 매일 막 이렇게 말썽 피다가 제가 그래요, 오늘 아빠 컨디션 좋은데. 그럼 갑자기 말을 막 잘 들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컨디션 좋을 때만 제가 혼을 내고 매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도 또 역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컨디션 좋은데 얘들은 뭐 맨날 말썽을 피잖아요. 그러면은 딱 잡으면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일로 와. 성경을 펴놓고요, 내가 아빠로서 너희들을 왜 혼내야 되는지, 왜 매를 대야 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채찍과 꾸지람을 아끼면 아이를 베린다. 그래서 나는 널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대 맞을래? 2대요. 엎드려. 최상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버해서 때리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때리고 다시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얘들처럼 참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못난 사람인데
제가 어쩌다가 아빠가 돼가지고 아빠의 부르심 때문에 얘들을 혼내고 때렸습니다. 결코 저도 올바른 사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의 인생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축복기도 끝난 다음에 이 두 녀석이요, 제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럼 저도 웁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제 목에다가, 목을 껴안고 제 귀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저도 울어요, 같이. 그냥 보세요 여러분, 저희 애들이요, 장난감 사주고 원하는 게임 CD 사줬을 때도 분명히 아빠 사랑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저의 그 선한 의도를 이해해주고, 참 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아빠 사랑해요 했을 때, 그때 그 저의 가슴과 그 느낌은 오랜 시간이, 지금 21살 23살 된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가슴에 이렇게 남겨져 있고 뭉클뭉클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사실 부족한 사람이고요, 못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제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제 가슴에 뭉클함이 있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다면은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해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매맞음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고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도, 고통도, 어려운 시기도 유익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바른 관계가 바로 고난도 유익되게 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도 유익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새 첫 번째 스테이지를 마치고 두 번째 스테이지로 딱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생 가운데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었고 간직하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온 거예요. 두 번째 스테이지의 첫 번째 계단, 다섯 번째라고 할 수 있고,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9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된 거예요. 어디서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다스려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원했던 것들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잘못되는 것들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그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아버지는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런 관계로 딱 만들어지고, 그 관계가 돼서 이젠 됐구나 싶은데, 아시다시피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꼭 이 변수가 생겨요. 숨어있던 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교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악당이 나타난 겁니다. 그 악당이 나타나서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한글 성경은 꼭 치려고 했다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원래 성경 원문은 나를 쳤습니다입니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고요, 손해를 보기도 했던 거죠. 이를테면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쳤습니다예요. 쳤습니다. 나 맞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런 적수가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웃 가운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울타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나였으면 나에게 이런 아픔 준 사람 가만둘 리가 없죠. 어느 날 여기 이렇게 반창고를 딱 붙이고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뭐 싸웠어요? 예, 좀 싸웠어요. 아니 이게 누가 이걸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 머리를. 조용히 해요. 내가 이만큼 됐을 땐 걔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삐뽀 삐뽀 삐뽀. 그게 원래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냐면요, 첫 번째 스테이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정말 돈독한 관계성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악한 사람이 나를 거짓말을 만들어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입니다. 전심으로. 사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요,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스테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우리의 뼈를 깎게 하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뭔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법칙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7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은 선하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대. 지방. 이제 좀 있으면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이러한 걸로 콱 쓰러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오해한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그렇게 나를 거짓말을 지어서 나를 때렸어도 양심은 있으니까 잠은 못 잘 거야. 웬걸? 잠을 너무 잘 주무셔. 잠을 잘 주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는 일도 참 잘 되셔. 다들 옛날 같으면 우리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볼면서 이러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나쁜 인간이 나를 거짓말로 쳐 때렸는데 저는 주의 말씀 법칙대로 열심히 찾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냥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고 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했는데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아가지고 무뎌지고 자기가 무슨 잘못한지도 모르고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이게 뭐예요?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첫 번째 스테이지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우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0절 시작.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러한 것들이 별로 내 마음에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겐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겐 더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즐거움이 있고 놀라운 힘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권세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사건되는 역사를 만나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즐거워서요, 악당이 나를 거짓말로 쳐서 만들어서 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살쪄서 지방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것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배우게 됐답니다. 앞에서는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2번이나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배우게 됐다는 고백을 해요. 이때 배웠다는 것은요,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해서 지식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가진 겁니다. 깨달음을 갖게 되어서 정말 고난당한 것이 내겐 오히려 유익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고난당한 것 자체가 나를 그렇게 성숙시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조차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도 유익되게 하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되게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의 본체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의 본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의 본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심을 가져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조차도 유익되게 되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고난조차 유익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7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저는요, 이 주의 입의 법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성경책에서 읽는 내용 정도가 아니고, 또 혹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와 꽂히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와 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고 천천금은보다 더 능력있고 천천금은보다 더 생명 같은 존재로 내게 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올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은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저 기록된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려와서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에스겔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에 있는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신 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궁금한 것이 분은 한어 보니까 금요일 날 나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내 신, 내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써 예레미야에서 얘기했던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끔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기록된 책의 얘기가 아니라, 목사들의 설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내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순간, 우리는 고난도 유익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힘없게 살고 비실비실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힘없고 비실비실거리고 살게끔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 당한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심한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기 압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고난도 유익되게 하는 힘이 아버지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